가보게 되면, 어, 참, 아름다운 그러한 장소 가운데 한 군데가 어디냐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쪽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도, 산 위에 세워진 것이고요. 감람산도 산인데, 감람산이 예루살렘 산보다 한 100m 정도? 이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산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요즘에도 예루살렘 하게 되면, 뭐, 예루살렘 하면 그 광경을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돔 사원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장면을 찍은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날에도 그 해가 질 때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 광야 있는 그러한 지대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 풀 한 포기가 그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산 위에 있는 그 장면이 꼭 황금동과 함께 그 주변이 다 황금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해가 지면서 뉘엿뉘엿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화요일날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세요. 논쟁을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러한 때, 뭐 석양이 지는 그러한 때에 오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더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말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어떤 성경에서는 제자들로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선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곳에 벽만 하나 남아있어요. 그 시절에. 근데 그때의 그 지어진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이 기단석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한 면이 한 10몇 미터, 한 3, 4미터 오늘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예전에는 한 18미터, 19미터 한 그 정도에 되는 그런 기단석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 위에 돌이 쫙쫙 올라가고 돼 있는 모습들, 또한 보석과 또 그 안에 들어가게는 금으로 다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웅장한 가운데 그 시대엔 이러한 큰 건물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름다움과 함께 웅장함에 그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AD 70년 경도 이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것이 얼마 후에 일어납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AD 한 63년경 정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니까 한 7년 정도 뒤에 이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세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현재적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함께 말세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실제로 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서 한 30년이나 40년 정도 뒤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웅장한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믿겨지지 않겠죠.
저도 이 광교 지역을 보게 되면 참 이게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여기 대학교 아주대학교 나왔는데 아주대학교에서 요 밑을 내려보게 되면 한 30년 정도 뭐 한 30 몇 년 정도 전에는 소나무밖에 없었습니다. 한 20년 정도만 해도 그랬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광교가 이렇게 발전되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었죠. 근데 오늘날 이 광교에 와서 제가 보게 되면 야,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한 성전,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증축하는 거라 하고 나서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새로 지어진 거 보니까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세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징조가 있으리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세,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하실 때에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라. 이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고에임이.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름에 대해서 도대체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그 어,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이 헬라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것이며 내가 그라 에고엠이 내가 바로 그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와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이단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라고 자신을 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하는 자들이 올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사도행전 말씀에도 드다와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겠으나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러라고 말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그들에게 주의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미혹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따르지도 말라라고 우리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혹을 받아서 따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단에 발을 들여놓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그랬던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곳에 빠져나와서도 다시 그러한 이단으로 다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한 분들을, 만나곤 하거든요. 이전에 이단에서 나오셔갖고, 기독교에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미혹도 받지 마시고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로다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 예수님의 이 시대에 AD 70년경 정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소문 가운데 로마가 와갖고 예루살렘 그을 점령할 때에 로마가 어디에 진을 쳤었냐 하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이 산 위에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다가 진을 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쳐들어왔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난리와 소요와 소문.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일들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끝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차근차근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징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경고를 하시고 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한 가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큰 지진.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보게 되면 요즘에 러시아가 온다고 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또 우리 11절 말씀에 되면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징조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일어나며 회당에서 옥에 넘겨주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세가 이르렀다라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증거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 때문에 당장 말세가 종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계속 경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전쟁이 있을 때에 코로나 같은 그러한 질병이 있을 때에 전염병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통하여서 증거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함을 받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실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다라고 하지만 또 이러한 징조를 볼 때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92년도에 다미성교회 그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많은 그러한 해를 당하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했었죠.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유는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사도가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는 되지만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는 또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에 우리가 보면서 그 징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사단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넘겨줄 수도 있고 실제로는 며칠 죽이게 할 수도 있고 미움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성도들의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고속도로와 같이 평평한 삶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크리스천이 이 철로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갈 때에 처음에 친구가 누구냐면요. 처음에 같이 갔던 친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크리스천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하였던 친구는 누구로 다 바뀌냐면 소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중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소망이라는 친구가 끝까지 크리스천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또한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증거와 또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으나 내가 그러라며 하며 미혹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인내함으로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경고를 받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미혹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인내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